지난 한 주 노예 선교대 답사차 한 주가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는데요. 오늘 이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던 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했는데, 필리핀에는 이만큼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을 제가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지금 12월인데 필리핀은 30도가 넘어요. 우리나라 한여름 같아요. 그런데 캐롤이 들리고요. 주위에서 그런 캐롤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펴지니까 전 너무 생소했어요. 한여름에 캐롤을 듣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겨울이 항상 성탄이었던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선교사님에게 여쭤봤더니 한 달 전부터, 성탄절 한 달 이전부터 캐롤이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따갈로그, 필리핀 언어로 성탄 노래를 막 불러요. 야, 대단하다. 물론 그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돈을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받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그 용돈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그 몇 달치 용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심이 후해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거리를 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이 상점들 앞에 몇몇 상점들은 우리 성탄의 트리에 보고 있는 이 작은 전구 있죠. 이런 걸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밤에 보면 네온 사인 크게, 우리 이제 네온 사인 크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판이 있잖아요, 그죠?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네온 사인과 같은 별 모양이나 또는 회리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 하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또 이게 성탄 장식품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정집에도 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한편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성탄이라 그러면 왠지 거룩하고 그래서 저런 번쩍번쩍거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상황을 지금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이전부터 벌써 성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을 준비할 때 그렇게 요란할 정도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동네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우리 이 나라는 그런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도 아기 예수 나심이 온 나라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그날이 빨리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나심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참 소망이 되어지는 그날이 간절히 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이 필리핀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 기다리며 소망해야 할 우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3년 또는 3년 6개월의 공적인 생활, 그래서 30세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3년의 기간이 바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생, 그러니까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기록된 것은 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 아주 미미하게 이 성경에 예수님의 기록,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예수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굳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신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나심이 없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의 나심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과 부활절 두 가지를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저는 사실 부활에 손을 듭니다. 물론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예수의 나심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 예수의 나심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의 나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나심 곧 성탄에 대하여서 예수의 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예수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면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성탄 곧 나심을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하여서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지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헤롯 왕을 비롯해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이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심을 믿으십니까? 그 정도 믿으시죠? 예수 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오늘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이라? 시작이라. 예수 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뭐 하셨다? 나셨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곧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라고 할 때 항상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복음 대신 예수가 나셨다. 곧 복음이 뭐하게 되었다? 시작되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 대신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되어진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알려지게 되겠습니까? 바꿔 말할까요? 누가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면서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저 당황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가 오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네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준비한 그 길이 무엇인지 조금 후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복음이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오늘날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예수 나심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태어나신 것,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예수, 아기 예수 나심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고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의 나심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믿지만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나심에 대하여서 뭐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묻어둘 것이 아니라 캐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아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뭐 하셨다고요? 나셨다고. 필리핀의 그 사람들은 그 예수 나심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온 쌓인 것 같이 그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달고 싶었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나심에 대한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우리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탄의 나심, 예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돌아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탐방하고 앞으로 이제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가보았던 그 지역은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그곳을 보니까 한 2평 반 정도 돼요. 한 집에 사는. 그 집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집에 사는 5, 6명 앞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5, 6명은 나와요. 그 집에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그 집에서 살아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사는데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성탄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은 할 수가 없고 그 집에서는 할 수가 없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릴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집에다 붙여놓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저 그냥 바라보고 그저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 나심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열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예수 나심으로 복음은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다, 복음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결국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나심으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그 역사에 동반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로 자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가 죄사함의 방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이제 돌이키게 하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 나심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오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가 복음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복음은 아기 예수님이었고요. 복음의 시작은 아기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있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알리며 나아가야, 그 문을 열어가야 할 텐데, 그 복음의 완성은 누가 시키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완성자요 종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방에 그 복음이 전해지겠지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자요 복음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어서 비로소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나심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 누가 간섭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뻐지려고 이걸 좀 뺐는데요. 그래서 이뻐졌대요.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이걸 붙이고 갔더니 공사하셨네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뻐지려고 공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외모가 이뻐지려고 해도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창조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이 예뻐진다 해도 그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복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왔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령께서 이제 복음의 완성자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저 문을 열었을 뿐이지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과정을 진행하셔서 우리는 다만 뭔 일을 하는 겁니까? 문지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문을 내가 내 문을 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복음의 과정에 있어서 한 공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했다고 할지라도 문을 내가 열고 또는 열어주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를 구원했다든지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문을 열었고 비록 나를 결단해서 내가 문을 열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의 완성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 결과에 책임지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구마는 심으면 그해 캐서 먹더라고요. 근데 인삼은 심으면 최소 3년 아니면 6년, 7년을 지나야 캘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금방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중에 늦게서야 열매가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 시에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있었지요. 뭡니까? 우리가 문을 뭐 해야 한다는 거지요?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시작되었고 예수 나심으로 복음은 시작되었고 시작된 그 복음을 열어가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문지기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롭게 변화된 창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문을 나를 위해 열어주셨던 그 복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셨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외칠 때에 메시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라고 외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가 그러면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외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분명히 실제적인 장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않고 또는 듣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가진 바로 그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죄로 가득한 마음과 영혼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어서 죽어있는 땅, 죽은 영혼에게 세례 요한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 대신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밝히 외쳐야 할 때에, 외쳐야 할 그때에 우리의 외쳐야 할 그 내용은 바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광야같이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외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바로 이것이 주의 길을 뭐하는 것?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이 뭐냐고 수차례 제가 들었어요. 묻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을 보면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 하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뭐 하게 하는 것? 곧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4절 5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3절에서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뭐 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외쳐야 하는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께서 나셨으니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릴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같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나심을 믿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외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도 이미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광야에 있었던 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 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똑같이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나심을 기다리고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선포해야 할, 나아가 외쳐야 할 우리들의 메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있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토롯과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는 사실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행색을 보니까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더라 이 말이야. 토롯을 입었고요,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의 담대한 모습과는 달리 그가 하고 있는 행색은 너무나도 뭐합니까? 남루해 보여요. 그래서 명색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정도 되면 저처럼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전도자 같고 그리고 목사 같은 모습으로 가서 전해야 사람들이 와, 저 말에 뭐가 있다?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진실함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남루한 차림을 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너나 깨끗하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실성이 그 외모에서는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진실한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자는 소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할 만큼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광야와 같은 죽은 영혼들에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이 낙타의 토롯과 가죽의 허리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은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광야에 최적합한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저처럼 양복 입으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려면 낙타의 토롯과 가죽 허리띠, 그러니까 그 옷을 동여맬 가죽의 허리띠가 필요하고 그곳에서는 뭘 먹습니까? 진수성찬을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다 입고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채워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체험하게 됩니까? 인생을 개입하시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그것이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광야로 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특별히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실 분은, 그들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수영을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 수영을 배우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할까요? 살려고. 내 힘으로 안 하면 그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 물의 도움으로, 부력이라고 말하죠. 물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물의 도움으로 더 수영을 잘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면요, 경험하면 할수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기를 먹고 자기를 재워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같이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의 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치며 예수 나심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내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외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나아가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도 또한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수 나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나심을 기다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뭐라 외치며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